다윗이 라마 나엿으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제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사건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인간의 분노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냐?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중심으로 내가 도대체 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다. 내가 죽지 아니야. 너 안 죽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다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아니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아버지가 요나단 너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까봐 나에게 막 숨기는 것 뿐이지 내가 알면서 너한테 숨기는 거 아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와 너는 정말 가까운 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줄게. 얘기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일은 이제 초하루예요. 초하루. 그러면 이 초하루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안식일처럼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축제입니다. 이럴 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면은 이제 왕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죠. 초하루일 때 왕을 모시고 이제 당연히 식사를 하겠죠. 제사 지내고. 그럴 때 셋째 날까지 이게 축제가 하루 이틀 셋째 이렇게 하나 봐요. 셋째 날까지 다윗이 자신이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다윗 왜 안 왔니?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말이죠. 집안 행사 때문에 갔어요. 이 집안 행사도요. 제사 지내는 게 있습니다. 매년제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안식일처럼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제를 드리러 가도 초하루에 빠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만 하고 이제 허락받고 갔다면. 그래서 매년제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이제 뻥을 치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이제 보자. 이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노해서 막 다윗 죽여라 그러면은 이제 진짜 죽이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다윗 넌 도망가고 만약에 사울이 맹세하노니 또 안 죽이겠다 이러면은 이제 와라. 이제 이런 작전을 이제 펴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인간의 작전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 7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히 가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아버지가 화내면 너를 죽이려고 결심한 거니까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제 서로 이제 화를 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제 달래죠. 다윗이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자.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9절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죠. 네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10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이라. 11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 너 배신 안 때릴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배신 안 때리지.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너한테 다 고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할게. 다윗이 막 흥분돼 있으니까 막 그러다가 진정을 시키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작전 짜야 되니까 들로 가자. 숨어 있을 곳 찾아야지 하면서 들로 간 거죠. 12절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야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아버지가 물어볼 텐데, 그래서 죽이겠다, 뭐 안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서 너를 보내어서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강조를 한 거죠. 마치 정령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령 죽일 때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배신 때리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만약에 그렇게 배신 때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벌레 주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복선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좀 알 겁니다. 이제 사울의 하나님이 없고 이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집, 요나단의 집안도 끊어진다는 것을 이제 예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다윗의 집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대조로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과 대적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당연히 승하겠죠. 그럼 인간의 왕국과 인간의 집, 즉 사울과 요나단의 집은 망하게 되겠죠.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럼 약속을 해야 되겠죠. 언약을, 피해 언약을 약속해야 되겠죠. 다윗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되더라도 제발 우리 약속해서 우리의 집이 이별을 할지라도 약속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끊지 말자. 이제 우정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물을 거다. 제사 지낼 때. 너는 사흘 동안이나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20절.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21절.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그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윗 죽이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들에 가서 이제 화살을 셋을 쏠 건데 이제 그 화살 주워오는 이제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저 앞쪽에 있으니까 주워와라. 앞쪽에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 결심한 거라는 표시고요. 그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사울이 안 죽이겠다라는 것이니 궁전으로 돌아와서 밥 같이 먹자, 제사도 같이 지내자 이런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24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라고 되매 왕이 앉아서 음식 먹을 때에 다윗이 들에 숨어있겠죠. 그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하루 이틀 3일 뭐 이런 식으로 들에 그냥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뭐 밤이 되든 낮이 되도 계속 숨어 있어야 되겠죠. 요나단이 올 때까지. 첫째 날이 됐습니다. 초하루 때문에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어요. 다윗은 왜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먹었을까요? 암살 누가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암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불안증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벽을 붙여서 이렇게 암살 시도를 차단을 했던 것이고요. 옆에는 장수 아브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리는 다윗이 없었어요.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정한 자, 즉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체를 만졌다든지 죽은 거,
뭐 똥을 밟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처음 초하룻 날 그 제사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다시 뭐 깨끗함을 유지한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독실한 신자기 때문에 부정한 걸 만져서 묻었나 보다 하고선 좀 이해를 했습니다. 27절 이튿날 이제 두 번째 날 그달에도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제 오늘 식사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사위 다윗 어디 있는 이게 아니라 이세 아들 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둘째 날은 이제 부정한 상태랑 이런 상태도 먹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죠, 이제. 그래서 왜 안 나왔냐 이거죠. 이때를 기다렸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고요. 이르건대 내게로 가게 하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어요. 형이 막 오라고 했거든요. 다윗 형이. 그래서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제를 보게 하라 하였으니 요나단 제가 왕자의 신분으로 가게 허락했거든요.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작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보냈다. 반역이 아니다. 반역이 아니고 몰래 간 것도 아니고 왕실 가족에게 청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줄 거다. 이것도 뭡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막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다. 가족 요나단이 딱 이렇게 한 거죠.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게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폐역한 계집의 소생. 그 엄마까지도 들먹이면서 자기 부인이겠죠? 막 욕을 쌍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31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다. 자, 사울은 왕자리에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왕권이기 때문에 망하는 걸 두려워한 거죠. 요나단이 네가 대를 물려서 왕으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 침범하지 않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아버지도 죽고 너도 죽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다윗한테 그렇게 빌붙어서 그러냐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의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니까? 33 단창을 자 요나단이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토라에 근거해서 오히려 이제 아버지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대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걔는 무지한 자예요. 응? 무지한 자를 사형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33절 그러니까 사울이 또 요나단에게 창을 또 던졌어요. 골리앗도 아니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냥 도망갔어요. 창에 안 맞았죠. 그러니까 34절 심히 노하여서 요나단이 식탁에서 탁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어요. 막 울면서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실망해서 아버지 무서워해서 울은 게 아니고 다윗을 모욕되게 말했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요나단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가서 이제 다윗과 약속한 그 시간이 3일째 되는 날 이제 활을 들고 이제 아이와 같이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무겁고 그랬던 심정이었겠죠.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위로 지나치게 일부러 멀리 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요나단이 쏘는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 서서 외쳐 가로되 화살이 네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찾아와라. 그럼 뭡니까? 도망가라는 뜻이죠. 옆에 있으니까 아니라 앞에 있으니까. 38절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서 한 번 또 크게 외쳤습니다.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게 뭐예요? 요나단이 이제 그래서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아이가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제 빨리 가서 이제 갖고 온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의 말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때 좀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39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빨리 가라 이거.
표시한 거니까.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심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를 챙겨주면서 야, 너 무기 다 가지고 먼저 가라. 그러면서 비무장 상태로 이제 아이는 돌려보내고 성읍으로 요나단은 비무장 상태로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 이제 바위에서 일어나서 요나단을 보면서 3번을 절합니다. 3번을 절하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부둥켜 안고 아주 슬피 우는 거죠. 이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가라. 5일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서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은 망할 거라는 거 알아요. 요나단이. 그렇지만 언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 집안도 생각해라. 우리 자식도 생각해라. 그래서 요나단에게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도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갈 길이 달랐어요. 요나단은 자기 성읍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가 가는 길로 이제 떠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지만 갈 길이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언약을 맺으면서 살려줘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이제 헤어졌던 것이죠.